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이번 주 큐티 본문의 수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큐티 본문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수요일 본문 가운데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까? 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걸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지 제대로 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받아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받아봤겠어요. 네, 그렇죠? 교회 목회자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냥 기도 부탁을 하면 되는데 또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참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몰라. 정말로 나도 몰라. 네, 그냥 차라리 내 뜻을 물어봐라. 그러면 제 뜻은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아직까지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 기도를 더 해야 해. 기도의 단계를 더 쌓아야 해. 그러면 되는 거야. 너 금식을 해야 되겠어. 금식을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는 그 성경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거를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고민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같이 기도할게가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이기는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온 이 인물의 사건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줬다가 만약에 그대로 그 사람이 지켜 행했는데 그게 성경의 뜻대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이런 물음표를 던지겠죠. 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 왜 안 돼? 그럼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거는 그 성경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또 우리 그 해당되는 또 각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런 질문을 이번 주에 던져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신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음표를 던졌다? 이건 엄청난 신앙입니다. 혹시 또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잘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큐티 본문 가운데서 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조금 터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럼 들어가 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이야기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떤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려 2주 전이었죠. 뭐죠? 그는 항상
잠깐만. 예. 자, 다시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 예, 그렇죠. 지금 또 중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예,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정말 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사울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들 중에 그 훤칠한 외모가 뛰어났었던 아들 7명을 제끼고 전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마지막 아들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전해진다고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때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아주 왕권에서 열심히 잘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출현하기 시작하고요. 다윗이 일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도 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가드 사람 출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로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그러나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 뒤에 있는 블레셋의 그 전투 가운데서도 항상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면서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의 주가가 치솟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 나가는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잘 나가고 슈퍼스타가 돼서 훌륭한 다윗을 둔 사울 왕이 행복하면 좋은데 사울 왕의 지나친 피해의식과 패배의식 그리고 질투 시기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드는 대로 다윗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창도 던지고요. 다윗이 살인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 다윗의 신사가 완전히 바뀌어요. 슈퍼스타에서 지명수배자로.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기 위해 사울은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냐면요, 도망치며 숨기에 바쁩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수많은 정예 부대, 최고의 부대의 인원을 3,000명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다윗이 거느리는 600명, 그러니까 약 5배죠. 5배의 인원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 전장의 23장을 보면요, 이 사태의 심각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어요. 자, 23장 26절, 27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산 저쪽으로 가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산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예요. 이제 피해 다니고 도망쳐 다녔지만 이제 잡힌 겁니다. 이제 다윗은 좀 강하게 말하면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에게 전령이 오죠. 지금 블레셋의 침공이 있는데 엄청난 병력으로 투입이 돼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다. 왕과 병사들은 지금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같은 산에서 도간에 든 쥐, 이제는 드디어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잠깐의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이 23장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24장 1절로 들어오면 블레셋의 침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갔었을 때 다 철수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전쟁을 하러 긴장하고 갔더니 다 철수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뭐냐면 다윗만 놓친 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울도 지치고 사울이 이끌고 다니는 그 부대 병사들도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 다윗을 쫓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왔다가 힘들고 지친데 사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집합, 다시 모여, 다윗 죽이러 우리 다시 간다. 3,000명이 정예 군단이 다시 편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24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자, 지명수배자예요. 지명수배자인데 왕이 쫓고 있기 때문에 현상금이 높았나 봐요. 다윗이 숨는 곳에는 항상 신고가 들어와요. 사울 왕에게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은 거를 봤다. 잡히면 포상금을 다오. 지금 사울 왕이 이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엔게디 광야라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려 3,000명을 데리고 갔어요. 5배 인원이에요. 23장에서 보면 다윗이 거느리는 부하는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5배 인원으로 완전 포위된 가운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웃지 못할 상황이 나와요. 이 상황이 정말 조금 지저분해요. 어떤 상황이냐?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과 같은 상황이 코믹스러운 장면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자, 다윗이 있는 곳이 엔게디 광야이거든요. 이 엔게디라는 곳은 이 사해에 가까운 곳인데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도망치는 사람도 괴롭고요, 쫓는 사람도 괴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가 그렇게 뜨거웠어요. 제가 좀 서칭을 해봤어요.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실제로 이 엔게디는 어린 염소의 폭포라는 뜻을 가진 게 엔게디인데, 메마르고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무덥고 무더운 환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시원한 계곡이 있는 광야래요. 그래서 진귀한 열매들도 많이 달려 있고요, 각종 들짐승들이 서식하는 오아시스 광야가 엔게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사람도 숨을 데가 많고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더워 죽지는 않는 곳이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고요, 사울이 이 엔게디 광야에서 지금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는 곳에 사울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울이 혼자 왜 들어갔을까? 자, 여기에서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기에서 조금 느낌이 오세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사실상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전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 같죠? 발을 가리우러 갔대요. 발을 왜 가려? 근데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좀 찾아봤어요. 거기에 풀이를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원어상 의미 해석은 히브리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불경스러운 표현은 하지 않으려고 성경에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발을 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발을 덮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갔다. 더 쉽게 똥 싸러 들어간 겁니다. 똥 싸러 들어간 거예요. 똥이 마려웠던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 왕이 그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러 가다가 너무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림이 그려지세요? 환했던 가운데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사울의 눈에는 어둡고 캄캄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울이 들어갔었던 그 동굴에 미리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은 사울이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곳에 들어온 사람의 그 풍채부터 얼굴까지 보이는 겁니다. 분명한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저만치에서 지켜보는 걸 모르고 사울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쭈그려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지 못할 상황인데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다윗은 죽지 않으려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미친 사람인 척도 했었고요. 항상 도망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 언제 나는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사울이 뒤돌아서 쭈그려 앉아서 자기를 찔러달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캄캄한 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 자, 이 상황에 맞닥뜨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냐?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벨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부하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이 옷자락을 벤 것도 나는 너무 힘들다. 마음이 찔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부하들이 사울을 못 죽이게 해요. 그리고 사울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볼일을 보고 나가는데 다윗이 쫓아나가서 저만치에서 사울에게 자신이 죽이지 않고 이 옷자락만 베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표현하고, 사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보다 의로운 다윗을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의 결론이었어요. 자, 오늘 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결과의 이 상황들 가운데서 두 가지 물음표를 좀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자, 첫 번째 물음표는 이거예요. 다윗은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찬스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4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자, 지금 저기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이 있는 거고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시더니 지금이다, 지금. 그 찬스가 지금 왔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하들은 뭐라 얘기하는 거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찬스를 줬으니 가서 찔러요, 빨리 하면서 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칼을 받아서 조용히 갔겠죠. 찌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서름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었어요. 지금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찬스야, 가 빨리 찔러 하는데 옷자락을 베는 거야. 그때 부하들이 어땠을까요? 아이, 쟤 왜 저래? 아이, 야야, 그게 아니고, 야, 하는데 다윗이 옷자락을 베고 오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고, 목이라고, 막 이랬겠죠. 이 상황인 거죠. 소리는 못 지르겠고, 근데 다윗이 옷자락을 베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마음이 너무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면 오해입니다. 이 다음 장 25장 가면요, 먹을 거를 주지 않았다고 식량을 지원해 주지 않는 나발을 보고요, 병사들 데리고 칼로 죽이러 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다혈질입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사람 죽이는 도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복수를 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가면 돼요. 이제 찌르면 돼. 그러면 죽는 거야. 찬스야. 이것도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과 더 친밀했었던 다윗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수단과 방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제 이성과 합리와 융통성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해도 결과를 중요시하고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뜻은 수단과 방법을 간과하지 않아요.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자신이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친밀함입니다. 저에 대해서 어제 제가 우리 목자님 몇 분과 식사를 했어요.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 목자님.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좀 물음표를 던져봤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목자님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어떤 목자님께 질문을 받아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제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싶어요. 다윗이 부하들과 구별되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는 그 의지가 친밀함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랑 몇 번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랑 친하다고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원하는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친밀해지기 위해서 아직 너무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 이제 우리 앞으로 사역과 또 수련회와 또 제가 저희 집으로 많이 초대할 거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 집으로 초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서 같이 밥 먹으면 이제 좀 더 친해지겠지. 근데 보세요.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과의 저와 여러분과의 친밀함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표정 하나와 제 행동으로 저의 속마음을 다 꿰뚫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랑 제 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 더 앞서서 대답을 해버리는 딸아이를 볼 때 정말 놀래요. 얘 뭐지?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얘는 뭔가? 그런데 저를 아는 거죠. 네, 친한 거예요. 같이 먹고 살고 자고 하는데 당연히 알죠. 그렇죠? 그 친밀함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친밀함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랬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성 친구 있나요? 이성 친구 있으면 이게 딱 이해가 될 텐데 이성 친구가 있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언젠가 서로가 닮아져. 닮아.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건데 서로가 닮아. 처음에는 달랐어. 식성도 달랐어. 좋아하는 기호도 달랐고 영화 장르도 달랐는데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닮아져.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심지어 희한하게도 외모도 닮아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닮는단 말이야.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닮으니까 상대방이 나야. 내가 알아. 이거 내가 저 사람이 딱 싫어하는 거다.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걸로 챙겨주고 싶은 거고 거기에 또 상대방은 감동하는 거야. 그렇죠? 네. 바라봄의 법칙. 친밀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딱 그거였다는 거예요. 친했어.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을 배제한 채 자신의 행동으로 끊어버리는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 여러분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친해집니까? 많이 만나야지.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해야지. 그래야 친해지죠. 그렇죠? 어떻게 만날 건데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로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큐티 교회에서 강조하잖아요. 큐티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가공할 만한 능력과 파워가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과 더 친해집시다. 네. 서로 기분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이거 아니고요. 자, 우리 한번 좀 힘을 넣어주세요. 하나님과 정말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으로 딱 옆에 보면서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자, 두 번째 물음표인데요.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했었던 행동이 최선이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었나? 이 다윗의 행동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그의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을 벤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정말 뜻을 알고 행동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막 지적질을 하기 시작해요.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리깔아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우리들이 참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장점을 보고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니에요. 꼭 성경을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을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람이 그랬으니 그렇게 벌받은 거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었던 그 행동이 결국은 잘 되게 된 거다. 복받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삶에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의 장점,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공식화해서 그 공식대로 살아가면 복받을 거야 라고 정의를 하는 이 성경의 해석 방법. 이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야, 복수를 안 하는 거 봐봐. 다윗이 사람이 온유해서 그래.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를 했고 후대에도 반역을 안 당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고 그 순간 참은 사람에게는 복 주시는 분이야. 잘못 오해하셨어요. 다윗은 반역을 당했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했고요. 그는 용서했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칼날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신세가 또 반복되는 게 다윗의 삶이에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 온유해서 그러면 온유한 채로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뒤에는 물음표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책은 이거예요. 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나 하나님이야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조금 더 풀어볼까요? 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참 부족하거든. 그런데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대신 죽임으로 너희들의 죄값을 묻지 않을게. 덮어줄게. 너희 정말 은혜 받은 거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봐봐. 하나같이 다 보잘것없지. 그래도 내가 은혜로 덮어준다. 다 은혜 받았다. 성경의 인물들만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야. 너희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이 못난 애들처럼. 그러나 내가 사랑하니 이들은 죄가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인물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못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큐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지구촌 교회가 원래 한국에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또 이제 파송된 교회가 여기 동경지구촌 교회잖아요. 지구촌 교회를 개척한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만든 그 큐티 방법이 있어요. 영성 큐티. 우리 교회에서도 필수 교육이에요. 여러분 영성 큐티 들으셔야 돼요. 뒤에. 영성 큐티 방법은 뭐냐면 현대인들에게 적용하기 쉬운 20분짜리 큐티 방법이에요. 근데 그 큐티 방법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3번 읽는 거예요. 본문을 후다닥 3분에서 5분 만에 본문을 3번 읽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다른 버전들로 뭐 쉬운 성경도 읽고 뭐 개역 개정도 읽고 뭐 영어 버전도 좋아요. 읽을 수 있으면 3가지 버전으로 3분에서 5분 동안 본문을 3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5분짜리예요. 그리고요. 나머지 10분 동안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20분짜리 영성 큐티예요. 큐티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인간, 나를 찾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큐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인간을 보고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찾는 거는 그거는 위인전을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메리트가 있거든요. 세상에 영향을 끼친 자서전을 보는 게 세상 가운데서 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거라면 사람의 장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한 단어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을 5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5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한 그 하나님이 그 하루 동안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진짜 지칠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아침에 그렇게 묵상했었던 한 문장 사랑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게 큐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옷자락을 벤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착함, 다윗의 용서함, 그러니 다윗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야로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볼게요.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자락은 상당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24장이었는데 15장으로 가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자, 15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아말렉 군대,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모두 진멸해라. 모두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좋은 것들은 남겨놔요.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하나님이 당신의 왕을 버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놀라 사울이 내가 반성할 테니까 예배 드릴 테니까 사무엘 그냥 가면 안 된다. 나 용서하게 기도 좀 대신 해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려고 하는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서 옷을 잡아버려요. 놓지 않아요. 사무엘은 가려고 해요. 그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 찢어진 상황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찢어진 옷을 비유로 들면서 오늘 당신의 왕권이 다른 곳으로 다른 왕에게 넘어갔다. 그것은 그 다른 왕은 누구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옷자락이 찢어진다, 옷자락이 베었다. 그 옷자락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엄청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성경에 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혈루병 걸린 여인, 많은 의사들로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었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깨끗이 낫게 되는 기적의 사건도 있어요. 이 옷자락도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 옷자락의 능력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자, 다윗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이 벗어놓은 옷의 옷자락을 베었을 거예요. 베어서 가져왔는데 내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른 거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오늘로써 사울 너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왕권이 넘어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심지어 내 실수와 내 죄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의 행동 하나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우연인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다 내가 오늘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과 생각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린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정확한 건 뭐냐면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었다고 행동했었던 선한 행동이었지만 사실상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의 왕권을 다윗으로 넘기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자, 옷자락을 베었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20절, 21절입니다. 24장 20절, 21절.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옷자락을 베어서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았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왕권이 이제 너에게로 넘어갈 것을 내가 알았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예. 사울은 안 거예요. 예. 자신의 왕권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다고요. 예. 옷자락을 벤 그냥 그 행동인데 이렇게 사울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나아가셔도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아예그고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아예그고 프로젝트가 뭐냐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프로젝트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에노 공원의 노숙자 분들을 도시락도 전해드리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임원들이랑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제 진짜 솔직한 고백이고 제 작은 고백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임원들한테. 일단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당장 한 달도 안 남은 수련회에 일단은 힘을 써야 되니 아예그고 프로젝트는 일단 힘을 빼자. 아예그고 프로젝트는 일단 내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 임원들은 우리 수련회에 일단 준비를 하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예그고 프로젝트는 갈 수 있는 사람만 그냥 자원해서 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쉽게 그냥 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예. 되게 얘기하면서도 창피하네요. 제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선물을 사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전할 거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강호할 만한 능력과 역사가 그곳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명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 은혜가 되고 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건 이런 걸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안 되겠다. 똑바로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어마어마한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 한 나머지 성경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까? 걱정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